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야기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당연히 나가야겠죠. 전쟁을 이끌어야겠죠. 그러나 다윗은 궁궐에 머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본인 딴에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암몬을 물리칠 수 있다.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왕궁에 머무는 동안에 낮잠을 자고 아마 초저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그가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간 옥상을 거닐다가 그 궁궐 맞은편 그 집안에서 한 아낙네가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는 그 여인에 대하여 한번 품어보고 싶은 그런 음욕이 일어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하죠. 근데 다녀온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그는 왕의 신하 충성된 왕의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여 그 여인은 안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들이게 돼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를 하고 그는 그걸로 아마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밧세바가 자기와 동침했던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겠습니까? 다윗의 아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요. 만찬을 베풀고 그가 이제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들을 했겠죠. 지금 전쟁의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그가 너가 그동안에 충성하고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고단하지 않냐. 집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릴 터이니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푹 쉬었다가 다시 너가 전쟁터로 나가라. 그리고 말하자면 왕으로서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사하는 술도 뭐 취할 정도로 마시고 만찬에 참여하고 뭐 다 했습니다마는 집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전쟁터에서 나의 부하들과 나의 동료들은 지금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생사를 걸고 있는데 그들은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그 다음 날도 집에 가서 머물라. 그리고 재차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왕의 제안을 그는 거절합니다. 제가 맹세컨대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 부하들과 함께 궁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국리 끝에 그를 통해서 편지를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요압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 격렬한 그 전쟁터에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우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적군의 성벽 가까이 이를 때에 너희는 뒤로 빠지라는 거예요. 누구만 남겨놓고? 우리야만 남겨두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대로 그 계략에 따라 우리야는 그 적군의 성벽 밑에 갔다가 그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와 같은 심각한 죄를 그는 범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염병과 같은 죄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창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온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확진자가 이미 50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30만 명이 훌쩍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지, 이 전염병이 그야말로 가장 큰 국가마다 나라마다 모든 사람에게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윗이 범한 죄를 생각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게 코로나19와 같다.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제가 오늘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염시키는 모든 전염병의 특징이 정말로 이 죄와 똑같구나.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는 코로나19가 모든 사람을 공격하고 또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을 그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코로나19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하물며 대통령이든 아니면 일반 서민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분이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피해가는 일은 없어요. 이 코로나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격을 하고요.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에 걸릴 수 있다. 심지어는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만 죄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성도로 불림을 받는 우리들도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도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믿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가 어릴 적부터 10대에 하나님을 힘입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사람이고요. 사울 왕이 10년 동안 그를 추적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이고요. 아말렉 군대가 자기의 처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처자들을 다시 데려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기에 백전백승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좋은 궁궐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자기가 백향목 궁궐에서 사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생 동안 헌신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다윗의 믿음에 감히 버금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믿음을 모델로 삼아 배워야 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상상하지 못할, 상상할 수도 없는 흉악한 죄에 빠진 거예요.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다. 왜 그러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소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더 즐기려고 하는 성욕이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욕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감히 나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 죄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어떻게 해서 그가 죄에 빠졌느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그가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일이 없어서 쉰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이 있음에도 그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빠졌다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이 출전할 때가 됐으면 왕이 할 일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죠. 자기 백성,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적군과 싸워 승리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왕이 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지 않았다. 싸우지 아니하였다. 할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건 악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가 정죄받고 판단받았어요. 그러면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주인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그
종에 대하여 주인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게으른 건 악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게 되느냐? 할 일이 있는데 안 할 때예요.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하는 일도 벅차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어디에 한눈을 팔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왜 한눈을 팔았을까요? 왜 남의 아낙네가 목욕하는 거나 구경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한눈 판 거잖아요. 언제 한눈 팔았어요? 언제 유혹에 넘어갔어요? 언제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다. 또 하나, 다윗이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가 하지 아니하여 죄에 빠진 것이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방 수칙이죠. 손을 자주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지금 여러분이 착용한 것처럼 착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소독제를 비치해 둔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걸릴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 죄라는 것도요, 이 죄가 세력이 있어요. 이 죄가 힘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력이고 힘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손상시키잖아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우리의 호흡기관인 폐를 손상시키고 다른 장기들을 공격해서 못 쓰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망에도 이르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예방하듯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거리를 두기.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다윗이 아낙네가 목욕하는 걸 보았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못 볼 걸 봤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리를 두기에 실패했어요.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고요. 그리고 누군지 알아본 다음에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더 가까이 두었어요. 왕궁으로 침실로 그 여인을 불러들였을 때 여러분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그는 죄에 빠진 겁니다. 거리두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면에 아주 집요할 만큼 죄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두기에 성공해서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요셉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합시다. 3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집의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본인이 충동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룻밤에 유혹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순간 뭐 날마다 그 여인이 목욕한 걸 본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았을 뿐인데 그 한순간에 그가 거리두기에 실패해서 그는 죄에 빠진 반면에 요셉은 날마다 집요하게 오히려 힘을 가진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요. 죄를 이겨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거리를 뒀다는 얘기죠. 그 여인과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되도록이면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되도록이면 옆에 있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다윗은 거리두기에 실패했을까? 왜 그는 거리두기에 실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 첫째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순간 그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날마다 유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거리두기에 성공하여 함께 있지 아니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고 옷자락을 잡을 때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어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건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짓기를 무서워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걸 알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거리두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나를 좀먹을 수 있고 나를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리두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 철저히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예방수칙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코로나19가 그래요. 전염병이라는 게 그래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한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2차 감염을 시키고 3차 감염을 시키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잘 종식되다가 그러다가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자기 젊음 건강을 믿고 이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태원 클럽에 갔다 어떻게 됐어요? 집단 감염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천에서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숨겼어. 그리고 동선을 거짓말했어. 그리고 본인이 평소처럼 학생들을 가르쳤어.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중에 학생들이, 제자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걸 모른 채 이 아이들이 노래방을 갔어요. 근데 그 노래방에 또 다른 택시기사가 와서 노래 부르다가 감염이 됐어. 근데 택시기사가 평소에 부어 부르다가 결혼식 있으면 가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돌잔치에 가서도 그날 일을 하러 갔다가 그 돌잔치에 참여했던 하객들을 감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객들이 왔다가 감염된 줄 모르고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감염시키고 자기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감염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정확하게 방역당국이 발표하기를 그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해서 지금 5차까지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다른 사람 말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무려 46명이 지금. 어제까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몰라요. 근데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죄라는 게. 우리가 최근에 참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최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 개가 사람을 죽였대. 그러면 그 사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어릴 적부터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던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한결같이. 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가 10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8년 전에, 지금 31살이니까 8년 전이면 20대 초반인데 그때 이미 몹쓸 짓을 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어. 근데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고 그리고 그냥 집행유예로 벌을 안 받았어. 풀려났어. 죄는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았어. 그리고 그 후에 마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제대로 된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성폭행하고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친구가 되는 지인을 성폭행하고 죽였는데 그 여자가 끼고 있던 금팔찌를 빼서 자기 마누라한테 선물을 하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질 않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부모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뭐 누구나 다 싸울 수 있는 거지 뭐. 힘센 놈이 한 대 더 쥐어 박는 거지 뭐. 힘이 있을 때 에너지 넘치니까 사고 칠 수도 있는 거지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이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아무도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여요. 근데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라멕은 얼마나 무자비한 인간이 되느냐. 자기 아내를 둘을 취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한테, 두 아내한테 밖에 나갔다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그놈 죽였어. 심지어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소년도 내가 죽였어.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만 했다가 두 번이 되고요, 세 번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도 한 번 죽이는 게 힘들지, 그 다음에는 사람을 쉽게 죽인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무서운 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욥기 1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침을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손에 죄가 있거든 멀리 버리라. 손에 죄가 있다는 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손에 쥐고 있다는 건 내 옆에 있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버려. 거리두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냥 죄가 나를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유혹받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집에, 너의 장막에 불의가, 악한 죄악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